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에스겔서 44장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독 계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들의 기업과 산업이 되어 주셔서 이 충성된 자들을 통해 제사와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심을 함께 보았었죠. 이 과정에서 사독 계열 제사장들 외에도 다른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성전에서 제사를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회복되고 있는 이때에 왜 이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첫 번째, 제사장들의 죄악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적하고 계시죠.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신실하셨으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때로부터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지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축복하셨고 환경적 어려움이나 재난을 만났을 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그렇게 약속의 기업으로 인도하셨으며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려고 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는 모세를 통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것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이죠. 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10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 모습을 나타냈던 단어이고요. 또 요셉이 양치던 형들을 찾아서 길 위에서 방황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갈이나 요셉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황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이처럼 종종 방황하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방황하던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 단어를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제사장들도 우상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업으로 주신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방황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각종 제사를 집례하고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의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동시에 그릇된 길로 나가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우상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우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을 가져다 주어도요, 그들은 그것을 섬겼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인류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변해왔습니까?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다면, 근래에는 물질이나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또 그 일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다고는 하나, 시대적으로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빙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이 중심이, 이 타락해져 버린 이 마음이 더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날과 시간에 성전을 찾고 말씀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모습은 바른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습이고 지향해야 할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죠. 그리고 그 직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내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무는 물론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직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직무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리고 세우는 것이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함께 방황했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코로나 역병과 각종 이념의 대립, 사회 구조의 병폐와 갈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직무,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부정하고 떠난 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두 번째, 죄악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방황을 그치기는커녕 도리어 동조하여 함께 죄된 길로 나아갔던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하셨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그 정체성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의 이런 죄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그들이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가중시킨 결과 제사장의 직분 그 자체를 박탈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복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오직 제사장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까이 나와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함께 먹거나 포옹하거나 입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왕이나 절대자에게 명을 받들거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왕에게 조심스럽게 나아갈 때 쓰이기도 했던 단어예요.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형식적인 역할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친밀한 거리,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친밀함은요,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는데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함을, 그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특권을 상실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형식적이고 허울 뿐인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뜻을 구하며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롯한 온 자연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제사장들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상실한 것처럼 우리도 귀한 직분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인 직분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보면 주인에게는 달란트를 맡게 됐던 3명의 종 외에도 다른 종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주인은 자신의 종들 가운데 이 3사람을 가장 신뢰했고 가까이 두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재화를 거리낌 없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종들 사이에서 주인과 자유롭게 왕래하며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관계입니까? 주인과 대면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달란트를 위탁받았던 종이었으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는 가진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주인을 대면할 수 있는 친밀함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빼앗긴 것이 속상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과 친밀했던 관계를 잃어버린 게 더 큰 손해였고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제사장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직분을 잃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마지막 세 번째, 그때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을 뿐더러 함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던 제사장들은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죄가를 볼 때 그 자리에서 척결받아도요 항변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성전을 지키는 자로 새롭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죄악을 조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면치 못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엄격하게 심판하셨었어요. 여러분, 고라당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공동체 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험에 빠뜨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에 빗대어 보면 본문 속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스라엘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빚어지는 파급력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항해 중인 배의 나침반이 고장이 나서 방향을 잃게 되고 선원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저지르는 죄의 파급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같은 죄를 지어도요, 교회와 성도가 더 큰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자격을 부여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낼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렇기에 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크게 지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탄을 받음에 있어서 내게 있는 아쉬움과 또는 불평으로 그것들을 대해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과 백성들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준비하던 수종드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레위에게만 허락된 직분이지요. 제사장으로서 누렸던 친밀함과 영광스러움과 축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는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곁에 서서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죄과를 다시금 회복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단호하고도 지엄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기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었을 것이며 후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심판 중에도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거두어 가셨지만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가를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시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해 보지만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흘려보낸 뒤에 돌아서서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신 줄 압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고자 하지만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바른 선택 그리고 더 귀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서 후에 돌아보며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셨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셨지요.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속 제사장들의 직무는 성전을 지키며 바르게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직분을 잃고 좌천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서 다시 백성들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준행하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비전 2027과 메신저 뉴스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주신 귀한 공동체와 또 사역과 전도의 방법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마주하게 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와 삶의 순간순간 주신 사명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 우리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흩어져 있으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소망으로 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기업으로 주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남부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던 그 긍휼의 손길로 친히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옵소서. 지칭하나 고뇌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살피는 손길과 투여되는 약물을 통해 온전함을 입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